예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이지선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는 25년 전 교통사고로 3도 화상을 입고 생사를 오가며 30여 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사고 당시에 23살의 대학 3학년이었는데 25년이 지났지만 현재 그의 얼굴은 마치 흙으로 이렇게 빚어서 거칠거칠한 그런 모습의 이제 얼굴입니다. 사고가 난 후에 그 몇 년 동안 그 얼굴이 이제 지금보다 이제 훨씬 이제 흉했는데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몇 번씩 다시 쳐다보고 어린아이는 그 얼굴을 보고 막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흉한 얼굴을 가지고 왜 밖에 나오냐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아픔과 좌절을 이제 신앙과 의지로 이제 극복을 하고 사고를 당한 3년 뒤 2003년에 지선아 사랑에 한 책을 이제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7년 후에 다시 새롭게 지선아 사랑에 하는 책을 다시 내놨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는 미국 UCLA 대학에서 사회복지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한동대를 거쳐서 예화여대 교수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한 방송에 출연해서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나는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사고를 이제 당했다, 사고를 당했다 이렇게 말하면 스스로 피해자로 이제 정의를 하는 것인데 내가 사고와 만나고 헤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을 위기 극복의 능동적인 주체로 이제 여기는 것이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인생은 컴컴한 끝없는 동굴이 아니라 그 끝에 빛이 있는 터널이라 이렇게 인생을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좋은 말이네, 말을 잘하네 이렇게 하겠지만 이지선 씨가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장애를 갖고 있고 또 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꿈과 도전과 용기를 줍니다. 이지선 씨가 그 25년 전에 겪은 그 사고로 그의 인생은 다 망가졌다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신앙과 의지로 이제 절망을 극복했을 때 그는 너무나 아름답고 풍성하고 많은 열매를 이제 맺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이제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보다 아수를 더 의지하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암사자 같고 새끼는 곰이 되어서 너희를 찢는다는 거죠.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너무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를 속량하고 구속하기 때문에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적극적으로 이제 부르십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기 여호와께로 하는데 로는 이제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라는 거죠. 단지 입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결심하고 행동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탕자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제 후회하고 돌아가야지 이렇게 결심만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실제로 돌아온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진정 회개가 어떤 것인지 2절이 이제 잘 보여주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진정한 회개는 말씀과 함께하는 회개라는 거죠. 회개는 무조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자기의 죄를 비추어 보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내요. 그리고 동시에 죄를 치료하고 해결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이제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주께 드리리이다.
이 제사 제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게 이제 수송아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수송아지보다 더 기뻐하는 제물이 뭔가 하면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입으로 이제 말만 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이제 달라고 이제 구하는 거죠. 부모가 어버이날 자녀들에게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은 명품 옷이나 비싼 화장품이 아니라 그동안 속썩인 것을 용서하는 그런 말과 자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말과 또 부모님을 사랑한다 이런 말을 쓴 손편지입니다. 이런 손편지를 받으면 부모님이 큰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막 사람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이런 막 편지를 썼다고 하면서 자랑을 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받고 싶은 예물은 우리 입으로 죄를 진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입술의 열매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러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예물은 우리 입으로 저는 여러 가지 죄를 지었고 또 은혜 가운데 저를 받아 주셨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는데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저에게 말씀과 필요를 채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주님을 얼마든지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회개는 그 입술의 열매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이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3절을 보면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이스라엘은 그동안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고 말과 마병의 군사력을 의지했고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섬김으로 스스로 강해지려고 했습니다. 무한 경쟁과 적자 생존의 세상 가운데서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은 너무나 불안한 겁니다. 재산이 많든지 인맥이 좋든지 학벌이 좋든지 또 실력이 좋든지 이 세상에서 낙오되지 않으려면 눈에 보이는 뭔가가 이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보다 이런 것을 의지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서약을 해요. 서약을 합니다.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말과 바병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들을 우리 신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이제 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적인 제약들이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런 제약들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런 결단이 이제 약해지는 걸 의미해요. 고아처럼 이제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고 주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약한데 이런 서약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말과 마병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의지하지 않고 다른 우상들 섬기지 않고 그러면 다 고아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이제 상태가 이제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고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궁유를 의지해서 살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고아로 고백하고 고아로 이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궁유를 누리게 됩니다. 저는 고아이고 가난하고 무지하고 약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부족과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자꾸 의인이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실 것으로 그게 아니에요. 의인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간 나는 죄인이고 고아이고 무지하고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능력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죄인이고 구하니까 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4절에서 8절까지 이제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이 성경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풍성하고 또 소망이 가득한 말씀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께 돌아온 모든 사람에게 이 말 은혜와 영광과 축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해주시는 게 뭡니까?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가장 먼저 이제 하시는 일은 그들의 반역을 고치시는 거예요. 여기서 반역이란 이 고집과 교만과 못된 기질과 불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들나기 기질을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 경제적인 거나 질병이나 또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을 먼저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고 신앙생활을 다시 이렇게 열심을 낼 때 그걸 기대해요. 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먼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현실적 어려움을 먼저 해결해 주면 기질이 변화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해결되면 바로 그냥 이렇게 세상으로 욕심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신앙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지금 현실적으로 힘들어하는 걸 바로 해결해 주지 않고 그 어려움을 그대로 있으면서 우리의 어떤 그 반역적인 기질을 이렇게 바뀌도록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됐지 기질이 바뀔 필요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려면 반역적인 기질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풍성함들, 기쁨들, 은혜를 잘 못 누리는 분이 있어요. 뭐 다른 부분에도 이유가 있지만 기질 때문에 이 은혜와 풍성함을 못 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됐지 뭐 기질이 바뀌고 뭐 그 무슨 필요가 있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어떤 기쁨과 행복이 관계를 통해서 사람 관계를 통해서 이제 누리게 되는데 뭐 가족 관계나 부부 관계나 성도와의 관계에서 이게 자꾸 이제 어떤 이렇게 기질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면 그만 마음이 이제 막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은혜와 기쁨을 잘 못 누릴 때가 이제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우리 다른 것보다도 어려움이 바로 해결되는 것보다도 이 기질이 바뀌도록 반역적인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이게 바뀌도록 이제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많이. 그러면서도 이게 좀 바뀌도록. 그래야 이제 이런 풍성함들 또 이렇게 행복들, 기쁨들 이런 걸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반역적 기질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또 사랑을 하세요.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이 기쁘게 하는 것은 그 한없이 무상으로 베풀어 주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이 돌아온 자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고 무상으로 막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제 상처와 아픔을 준 후에 사과를 하면 그 사과를 받기까지 마음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사과를 받았다고 해도 전과 다르게 어색하고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한이 없이 사랑을 하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상으로 주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랑해 줄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거나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탕자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돌아온 그 자체로 그냥 기뻐하고 사랑하고 잔치를 벌려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나올 때
그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한 것이나 또 죄를 많이 지은 것이나 자격이 없는 것 때문에 주저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상태가 좀 좋아지면 신앙이 좋아지 가운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우리 받아주세요. 용서하시고 이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진짜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때 더더욱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고 말씀 보려고 하고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 그 하나님 뒤끝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나오기만 하면 그냥 한없이. 그러니까 우리 같지가 않아요. 우리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그냥 나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그냥 한없이 그냥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으며,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 부귀와 영화 이제 번영을 누리면서 우상 숭배를 이제 하면서도 잘 지냈어요. 근데 그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있었던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번영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데 하나님 진노가 항상 그 외에는 언제 이 진노가 쏟아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누리는 이 번영과 행복은 잔칫날 이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잘 먹는 돼지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잘 먹고 이렇게 편안한 것 같은데 아주 무서운 진노가 기다리는 이렇게 그날이 기다리는 그러면서 그것도 모르고 이제 막 이렇게 즐거워하는 그거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고 욕심으로 살고 있고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이 진노가 지금은 잘 지내도 진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시급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회개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진노가 떠나요. 그것만큼 시급한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 관계에서 어떻게 회복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들 그 자신 그 자체를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하게 회복시키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 예수님 있는 우리들의 이제 모습이기도 합니다. 5절 6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네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하나님은 자신이 그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고 하십니다. 팔레스타인에는 그 비가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라 이른 비, 늦은 비 이렇게 두 차례 비가 오는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 6개월의 간격이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어떤 채소나 어떤 식물들이 어떻게 자랄 수 있는가 하면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이슬이 이제 가랑비처럼 내리는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이슬은 이렇게 가랑비처럼 이제 촉촉하게 내리는데 소리도 없이 이제 그 내리는 이슬로 이제 식물들이 이제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슬처럼 매일매일 신실하게 임하셔서 그들을 소생시키고 꽃피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불같이 소낙비같이 은혜를 주시기를 기대할 때가 있어요. 확실하게 그냥 막 이렇게 그렇게 이제 은혜를 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슬이 내린 것처럼 잔잔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이렇게 모르게 잔잔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이제 이렇게 잔잔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이제 어떤 거죠? 우리의 마음 안에 기쁨이 있어요. 마음이 새로워지고 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크게 막 이렇게 뭐 불을 받고 이런 건 아닌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잔잔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좀 새로운 거예요. 기분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작은 기쁨과 작은 회복과 작은 변화들이 있을까 같은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그런 작은 기쁨, 작은 변화, 어떤 작은 은혜들이 계속 이렇게 하면서 그게 엄청난 그 힘이 돼요. 엄청난 그런 회복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슬같이 임할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상상 속에서 백합화는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다웠다고 하고, 아가서에서는 술람 여인을 가리킬 때 백합화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백합화는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슬같이 이스라엘 위에 이제 내리셨는데 이스라엘이 백합화 같이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같았고 우상 숭배와 옷과 온갖 죄로 인해서 망가진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백합화 같이 변화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런 변화는 그 이스라엘의 그 타락 이전 상태로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고 훨씬 더 놀랍고 영광스럽게 변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킬 때 그래요. 그냥 타락하기 전 그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변화시킨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많고 방황을 많이 했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단지 착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백합꽃처럼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게 하십니다. 외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그에게서 느껴지는 것이 백합꽃처럼 너무 아름답고 고귀하고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이런 모습들을 이제 봅니다. 그의 고백과 삶과 이 고난 가운데서 반응한 걸 볼 때 너무 아름다고 귀하고 사랑스럽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너무 아름답게 아름다운 모습이 된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백합꽃 같은 아름다움이 있어요. 이것도 외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느낌, 어떤 그 속에 있는 그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백합꽃처럼 아름다운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겉사람은 새예요. 겉사람은 확실히 새합니다. 옛날 같지 않게. 근데 속사람은 새로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이렇게 백합꽃 같은 그런 아름다움, 그런 영광스러움. 그게 이제 안에서 그 사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그걸 이렇게 막 이렇게 흰머리 늘고 막 주름살 생기고 뭐 얼굴에 뭐 어떤 반점도 생기고 이러면서 뭐 비참하다 나는 뭐 그건 진짜 잘못 보는 거고 또 이렇게 부부간에 서로를 볼 때 또 다른 성도들 다른 사람 볼 때도 그 외적인 것만 보면 안 되고 그 사람 안에 있는 백합꽃 같은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우리 자신에게서도 그 모습을 보고 이걸 봐야 돼. 이걸 못 보면 사람이 너무 비참해져요. 돈도 없고 뭐 건강도 안 좋고 또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주목도 받지 못하고 참 약간 막 이렇게 약간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백합꽃처럼 너무 아름다워. 그걸 자신에게서 봐야 되고 서로에게서도 봐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5절을 다시 보면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말은 산의 뿌리라는 뜻이고 이 박힐 것이라는 말은 그가 뿌리를 박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산의 뿌리처럼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죠. 전에 이스라엘이 우상이 섬길 때는 겨와 같고 아침 구름 같고 연기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자 산의 뿌리처럼 견고한 겁니다. 어떤 환란이 오고 위기가 오고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산의 뿌리처럼 든든한 반석에 박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도 안 좋고 그래서 참 너무 이렇게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래요. 이 반석 위에 그냥 뿌리를 박아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그 가지가 퍼지며 하는데 여기 가지는 새순을 말합니다. 새순들이 나와서 이 퍼지면서 이제 자라는 것을 이제 가리키는데 또 7절 중간에 보면 그들은 곡식까지 풍성할 것이며 하는데 이 곡식은 나달 한 개가 30에 60에 결실을 이제 맺습니다. 이스라엘이 새순이 퍼지며 자라는 것 같이 계속 자라고 곡식같이 30회 60회 결실을 맺으면서 크게 번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6절 끝에 보면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 또 7절 끝에 보면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 향기는 명성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가장 유명한 이제 포도주 중에 하나가 이제 프랑스산 이제 포도주인데요. 근데 그 당시 가장 유명한 포도주는 메이드 인 레바논입니다. 메이드 인 레바논. 그와 같이 이스라엘이 아주 유명하게 된다는 유명한 그 레바논 포도주 같이 이스라엘이 유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면서 번영하고 유명하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들에게 성취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올 때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고 유명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유명하게 된다 하는 건 유튜브 조회수가 엄청나게 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어떤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사람들이 소중히 여김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행복하고 유익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하는 일이 결국 형통하게 돼요. 고생은 하지만 결국은 이제 형통하게 이제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또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상적으로 유명한 건 아닌데 참 이렇게 소중하다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있는 그곳에서 주위 사람들을 참 유익을 줘요. 복을 주고 참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확실히 돌아온 후에 하는 말이 뭡니까?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는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제 하는데 이 전에 그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나는 연애한 자를 따르리니 그가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전에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는 그 우상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전에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빼앗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그런 것들과 이제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언을 하고 결단을 하자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하십니까? 8절 중간을 보면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푸른 잣나무와 같다고 하십니다. 잣나무는 상록수이기 때문에 항상 푸르죠. 그런데 이 잣나무 앞에 푸른이라는 수식어를 넣어서 항상 푸른 잣나무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시들지 않고 항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라는 거죠. 여기 내가 나로 말미암아 하는데 이 푸른 잣나무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푸른 잣나무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기만 하면 항상 이렇게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뭘 많이 하고 뭐 애를 쓰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께 딱 이제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 푸른 그 잣나무니까 항상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하거나 많이 뭔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이제 아닙니다. 우리가 고아이고 무지하고 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열매들이 풍성하게 많이 맺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해요. 이렇게 뭔가 잘 나가고 또 가진 것이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내가 왜 고아야? 내가 왜 무능해? 내가 왜 무지해? 이러면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금방 소진이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니까. 그러면서 뭐 열매도 이제 별로 맺히지 않고. 근데 내가 얼마나 무능한가, 무지한가, 나는 고아다 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 딱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그렇게 수고를 하지 않는데도 계속 열매들 어떤 놀라운 일들이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호세아서의 결론입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호세아는 38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지혜와 총명이 없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이제 이렇게 죄를 깨닫고 또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지혜와 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를 행하리라 하는데 여기서 도는 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은 곱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라야 여호와의 길을 가고 말씀에 순종해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뭐 완벽하거나 도덕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자신을 고아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존적인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죄인이다 인정하고 고아라는 거 인정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호세아는 이제 호세아서를 이제 마치면서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외칩니다. 없다는 거예요. 총명과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호세아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안 돌아 결국 이제 망합니다. 아수르에 망하고 이스라엘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끝나게 되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안다고 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이렇게 알고 지적으로 이게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이게 지혜와 총명이 있는 거죠. 우리가 후세에서 말씀을 다 들었는데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고아로 여기고 푸른 잣나무신 주님께 붙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백합화 같이 아름답고 존귀한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